1975년에 코닥 연구원 중에 스티브 사손이라는 연구원이 있었습니다. 토스터만한 그런 크기의 카메라를 하나 새로 발명을 했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 또 코닥 그 사원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새로운 카메라를 하나 발명을 해서 이것이 이제 코닥 회사를 깜짝 놀라게 하고 또 사람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코닥 임원들이 그 기계를 보고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연구원들에게 또 사원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이 이야기를, 이 기계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마라. 입단속을 시켰습니다. 그 카메라가 최초의 디지털 카메라였습니다. 1975년입니다. 코닥 임원들이 디지털 카메라가 최초로 발견을 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더 이상 개발하지 않은 이유는 디지털 카메라가 시중에 판매가 되고 개발이 되면 필름이 팔려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76년도에 미국에서 필름 시장을 코닥이 점령한 퍼센테이지가 90%입니다. 거의 코닥이 미국을 점령하고 또 세계적으로 코닥이 점령한 그 퍼센테이지와 이윤이 60%입니다. 자기 회사가 거의 세계를 다 지배하고 거기에서 이윤을 차지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이 되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1981년도에 소니가 디지털 카메라가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90년대가 되고 95년도에 점점 디지털 카메라가 세계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하고 판도가 바뀌자 뒤늦게 코닥이 디지털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후발주자가 되고 디지털 카메라는 다른 회사들에게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코닥은 지금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는 회사가 되었습니다. 필름 카메라는 더 이상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속성, 어떤 회사가 자기가 잘 되어져 나가고 이윤을 내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지속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고집입니다. 계속 잘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고집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고집을 해 나가다 보면 새로운 것을 추구하지 않을 때 회사는 결국 문을 닫고 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코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모세가 갈 때마다 애굽에는 재앙이 내립니다. 처음에는 나일강이 피로 변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전체를 우리가 함께 볼 텐데 8장에 개구리가 온 나라에 가득하고 이가 사람들과 가축에게 들끓습니다. 이어서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내리는 재앙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재앙이 애굽에게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립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이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리고 애굽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재앙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따라합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요술사도 같이 따라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재앙부터는 따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다. 요술사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이것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는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구별되는 하나님의 구별이 네 번째 파리 재앙부터 나옵니다. 파리 재앙이 애굽에 임하는데 이스라엘에 사는 지역은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살지 않는 애굽에 사는 지역만 파리 재앙이 임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스라엘이 사는 지역, 애굽이 사는 지역,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센, 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지역은 파리가 하나도 내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곳에는 특별하게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하반절을 계속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참신이신 줄을 바로가 또 애굽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자기 나라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면서도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듣지 않습니다. 이제 9장에 계속해서 재앙이 내리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고집입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계속해서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보내라고 하는데 바로는 보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해 나갑니다. 성경은 고집을 부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은 그렇게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그 사람에게 손해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바로에게 내리십니다. 바로가 그 재앙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고집대로 됩니까? 성경에는 재앙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에게 자기 고집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재앙으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장남도 잃고 군대도 잃게 됩니다. 원인은 바로의 고집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면 손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고집을 부릴수록 손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손해 보시지 않습니다. 부리는 사람만 손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재앙이 계속 임하는데도 왜 고집을 부리는가? 여러분, 계속해서 손해를 부리는데도 바로가 계속해서 보냅니다. 계속해서 고집을 부립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보았지만 왕이 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최고의 학자를 통해서 공부를 합니다. 바로도 왕궁의 최고의 학자들을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입니다. 머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바보짓을 하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가 그냥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다 머리로 계산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입니다. 한두 명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이 노예들 전체를 보내는 것은 거기에는 손해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있습니다. 바로가 지금 그것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 노예들을 보내는 것은 거기에는 지금 계산을 하면서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자기의 이익에 막대한 손해가 오는 것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노예들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집을 피우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냥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내 이익을 계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다 계산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피웁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코닥 회사가 왜 고집을 피웠겠습니까? 계산이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고집에는 다 계산이 있습니다. 함부로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의 계산이 있고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나 고집은 하나님 앞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손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8장에 보시면 성경에는 고집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집입니다. 고집에 대한 성경의 표현입니다. 성경은 고집이 마음이 완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하게 굳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나무를 잡고 서로 나무를 강하게 부딪히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약한 나무 하나가 부러지게 됩니다. 아니면 나무가 둘 다 부러지게 됩니다. 두 사람이 칼을 잡고 칼을 강하게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영화에서 칼싸움을 하다 보면, 칼싸움을 하는 장면을 보면 칼 하나가 부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약한 칼이 부러집니다. 나무가 부러지고 칼이 부러지는 이유는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딱하고 단단하고 강한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부러집니다. 물과 칼이, 여러분 물로 칼을 베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물이 어떻게 됩니까? 물이 그 가운데가 베어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물은 베어지지가 않습니다. 물이 왜 베어지지 않습니까? 부드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 한 분이 임종 바로 직전에 제자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노자입니다. 노자를 불러서 자기의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자기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입에 무엇이 보이느냐? 노자가 대답합니다. 혀가 보입니다. 왜 혀가 보이느냐? 노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는 다 빠져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혀가 보입니다. 스승의 치아는 다 빠지고 이만 남았습니다. 이는 빠지고 없는데 혀만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이는 단단하기 때문에 빠져버리고 혀는 부드러운 덕분에 오래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긴다. 그것이 세상 사는 지혜의 전부다. 그리고 스승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움이 단단함을 이깁니다. 단단하고 강하고 센 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드러운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이깁니다. 단단한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부러지고 맙니다. 강한 것은 결국에는 꺾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부드러운 것은 휘어지기는 하지만 꺾어지는 않습니다. 부드러운 것은 옆으로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잘라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32절 표현에 바로의 그 고집에 대해서 마음이 완강하다고 말합니다. 이 완강하다, 마음이 완강하다는 이 표현의 반대는 부드러움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여러분, 마음이 부드럽다는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생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드럽다. 에스겔 36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완전히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새 영을 받고 새 마음을 받으라. 그럴 때 그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단단한 마음, 굳어진 마음을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까? 문제를 당하고 나서 그렇습니다. 일을 당하고 나서야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뀝니다. 일을 당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바로는 재앙을 당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고 계속 이 재앙을 당해서 나중에 여러분 애굽은 국가적인 환란이 임합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당하고 나서 애굽은 국가적인 환란과 같은 것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하기 전에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당하기 전에 마음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고집은 자기 생각입니다. 사전에 보시면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버틴다. 그것이 고집입니다. 의견, 생각입니다. 그것을 고치지 않고 버티는 것이 고집이라고 말합니다. 내 생각에 옳거나 내 생각에는 좋거나 내 생각에 하고 싶거나 내 생각에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면 틀린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별로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는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그것입니다. 옛날에 고집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다투는데 원인이 별거 아닙니다. 고집센 사람이 2 곱하기 8은 17이라고 하자 똑똑한 사람이 16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투자 똑똑한 사람이 우리 원님에게 가자. 그래서 두 사람이 원님한테 갔습니다. 원님이 시시비비를 가려주도록 청했습니다. 원님이 두 사람을 한심하게 바라보다가 고집센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네가 2 곱하기 8이 17이라고 했느냐? 고집센 사람이 말했습니다. 내가 17이라고 하는데 저 녀석이 계속해서 16이라고 우깁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17이라고 한 놈을 풀어주고 16이라고 한 놈에게 곤장 10대를 쳐라. 이 고집센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을 희끗 쳐다보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묶여서 곤장을 맞으면서 자기는 억울하다고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원님이 말했습니다. 2 곱하기 8이 17이라고 말하는 자와 싸운 내가 어리석다. 내가 그것을 깨우쳐주려고 너를 치는 것이다.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틀린 것을 고집하는 사람하고 싸우면 해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안겨주는 사람도 있고 기쁨을 안겨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2 곱하기 8이 17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서 우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옳다고 고집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을 피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이 바로 나일 때가 더 문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버려야 할 고집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고집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고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2 곱하기 8이 17,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집은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나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2 곱하기 8이 17이라고 고집할 때 나는 아는데 그 사람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아는데 나는 모릅니다. 문제는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2 곱하기 8이 17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내가 고치지 못합니다.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되고 그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고집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은 생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생각은 행동을 지배합니다. 다른 삶의 영역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생각으로만 끝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지배하고 다른 삶의 영역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바로의 고집은 자기 삶을 망가지게 합니다. 결국은 장남이 죽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와 관련된 고집입니다. 여러분, 내 고집 중에 죄와 관련된 고집이 있다면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내 생각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죄와 관련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삶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안 바꾸면 하나님 앞에서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손해가 됩니다. 오늘 바로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가 어떻게 손해가 되어져 가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집은 계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10가지라는 것은 바로가 계속해서 고집을 부려 나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속성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완악했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계속해서 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에게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가 그 상황이 되면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 그 생각이 반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의 틀이 있습니다. 생각을 만들어내는 공식입니다. 그런 틀을 가지고 있으면 같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공식입니다. 생각의 틀입니다. 같은 생각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나옵니다. 생각의 계속성입니다.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고집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바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바로는 계속해서 같은 생각을 합니다. 보낼 수 없다. 보내지 못한다. 같은 상황에 들어가면 같은 생각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고집입니다. 생각의 계속성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내 안에 이런 생각의 틀이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는지 그것을 내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의 틀,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내게 그런 것이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의 틀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깨뜨려야 됩니다. 잘못된 생각이 계속 나오는 기계는 부숴야 됩니다. 새로운 생각이 나오는 것으로, 새로운 생각의 틀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생각의 틀을
깨뜨려야 되고 부서뜨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떤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틀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 전체가 고집이 아닙니다. 내 생각 전체가 다 고집이 아니고 내 행동 전체가 다 고집이 아닙니다. 어떤 부분, 어떤 생각이 고집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고집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행동 전체가, 생각 전체가 고집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어떤 생각이 고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그 고집이, 내 생각의 어떤 부분의 고집이, 내 행동의 어떤 부분의 고집이 하나님께서 고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고치기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으시고 고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나에게 손해입니다.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고집해 간다 그러면 그 부분을 통해서 손해보는 것은 납니다. 고집할수록 나에게 손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알아내고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계속해서 내 행동이 그 부분이 계속되어져 가고 내 생각이 계속해서 그것이 되어져 간다 그러면 그것을 깨뜨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것을 바꾸고 그것을 깨뜨리면 새로운 일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바꾸는 것을 통해서, 내가 버리는 것을 통해서 새 일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꾸지 않고 내가 버리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 새 일을 행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기 나가기 위해서 내 생각이나 내 행동이나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내 안에 고집이 있는 부분, 전체는 아닙니다. 일부분입니다. 오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내가 반복하는 것이 있거나 고집을 부리는 것이 있다면 버리시기 바랍니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